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 한 번 더 합시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다. 역설이잖아요. 애통하는데 복이다. 역설이죠. 그죠? 온유한 것도 복이다. 역설입니다. 역설이죠. 오늘도 박해를 받는 게 복이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가봤는데 눈 덮인 집단 밑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한도파가 들어가서 눈물로 애통하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 북녘 땅의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한 핍박이 되겠지요. 성경엔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의를 위한 박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온다고요? 박해가 오리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보이는 거죠, 물리적이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 복이라니 얼마나 역설입니까? 근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의를 위한 복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로 답시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 우리가 고통 인생 살면서 인생이 고해인데 어려움이 없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닌 것, 그건 무엇일까요? 이번 새벽에 재직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받았는데 금요일 날 이영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고 여기저기서 막 전화, 청와대에서 왔는지 아무튼 높은 사람들이 전화를 왔더라. 그런 박해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죠. 선거 운동을 잘못해서 말을 혹간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박해가 아니죠. 자기를 신성시하거나 자기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갖고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한마디씩 들을 때가 있어요. 먼저 가고 말이 급하니까.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성질 급함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고 고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교만해서, 내 자랑 때문에 오는 이런 고난, 이런 핍박은 오늘 얘기하는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광신적인 열심, 신천지나 이만이나 열심 내다 보니 잘못 말씀을 알아서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뛰어갔는데 바른 길이 아닌 그런 열심, 지옥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핍박. 며칠 전에 여러분 모르시죠? 전번 주일에 알아서 시계만 봤습니다. 우리 십자가 옆에 시계가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계를 2번 난 건 아세요? 처음에 달랐더니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장님께 500만 원에 준 시계인데 그 십자가 밑에가 있는데 거기다가 깜박깜박하는 걸 놓대 센치가 저는 한 제가 보니까 65cm 정도 되더라고요. 자로 재봤더니. 근데 그거 80cm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만들어서 달았는데 십자가 옆에요 유리장에 걸터 있었어요. 시계가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모르죠. 유리장에 걸터 있고 위에는 텅 비고 밑에 치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시계가 얼마나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본지 몰라도 나는 달아놓고도 막 사장님께 따졌어요. 내가 핍박을 가한 거죠. 그러니 사장님이 가만히 보더니 안 되겠는가 그걸 뜯어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50만 원을 되돌려줬어요. 나 돈 벌었어요. 핍박도 잘하면 돈 벌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50만 원을 되돌려서 싸게 해주신 거야. 그래갖고 다시 지금 달았는데 봐봐요. 시계가 올라갔고 더 벌어졌고 그리고 불도 더 커갖고 껌벅껌벅 더 잘 달아줬어요. 그분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것들은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손해보는 핍박인데 그건 올바른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은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핍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 교리와 진리가 다른 거 아십니까? 교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은 교리,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율법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리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한 번도 천국 간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건 교리로 믿는 거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돼요, 왼쪽에 놔야 돼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실제 피아노가 오른쪽에 놔야 된다, 왼쪽에 놔야 된다. 그래갖고 두 파가 갈라져 갖고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가 진짜 생겼어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놓은 거 왼쪽은 교리의 문제죠. 진짜는 그 피아노를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위하여 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그 피아노가 아름다워요. 똑같은 칼인데 이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잖아요. 칼인데. 그런데 엄마에게 들리거나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그 칼은 너무나 아름답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착각할 수가 있다. 성가대가 왼쪽에 놔야 돼요, 오른쪽에 놔야 돼요. 순서가 끝에 해야 돼요, 앞에 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잡념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러나 집에서 핸드폰을 들어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받으시죠. 실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들어 가서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에, 우리는 예루살렘에도 못 갑니다. 사마리아니까. 여기서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다는데 못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못 드리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에 절간이 되면 절간이, 원래 이 땅이 절간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절간이었는데 스님이 돈을 못 갚으니까 개척교회 2번, 3번 넘어가서 결국 이영훈 목사님이 사셔갖고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게 온 굉장히 축복이 돼서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원래는 절간으로 받은 겁니다, 종교부지로. 이 장소와 시간, 이게 제약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교리냐 진리냐, 이게 중요해요. 교리로 얽매여서 주일날 돈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더 중요하다. 이게 코로나 때도 대면 예배, 안 대면 예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 죄를 짓고 예배한다는 건 그건 받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갖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간음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에게 쫓김받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가 아닙니다. 엘리사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암콤이 말려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죠.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해서 결국 머리 잘리고 눈 다 뽑혔어요.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뭐가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뭐예요? 죽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천국은 뭐예요? 해함도 죽음도 상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것들, 성질급에서 오는 것들, 실수에서 오는 그런 고난, 핍박은
하나님이 의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고난은 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나 성질 급해서 실수로 다가오는 것.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성경에 보면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예수님 당시에 죽으니까 저것도 뭔 죄가 많아서 죽었냐. 18명이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또 실레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는 줄 아느냐. 너희도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북녘을 있으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파주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담벼락이 무너지면서도 지혜를 얻는다겠다는 거예요.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이라면, 저도 시골 출신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거기에 사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저 망대가 무너졌는데 문제가 많은데 너도 회개하지만 너도 똑같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해로 당하는 핍박 고난은 받지 말라. 남의 일을 참견해가지고 정치 참여해갖고 받는 고난, 감옥에 갔다. 그건 합당한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노사 문제로, 경제 문제로,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다가 핍박당하는 것, 이런 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하고 희생을 당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올바른 의의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올라요. 내 주장에 생각했을 때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옳지 않다고요.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좋은 일이라면 다 선하게 하면 다 천국 가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요. 아시아에서.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전하지 말래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못하게 해요. 두 번째 빨간 글씨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이 또 허락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어요. 7시간 기도, 저녁 기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라구나. 그래서 힘쓰니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빨간 글씨만 보세요.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가를 잘하죠. 그러니까 이리 가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다른 데 마게도냐로 가도록 해서 유럽을 통해 갖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고난과 핍박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내 생각이 너의 생각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높다. 다르다.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우리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재앙이 아니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너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죄로,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당한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나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랜 내 경험으로 살다가 당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의를 위한 박해받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예수님을 향한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봐봐요. 계속 핍박 받으세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사람 살렸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받아야 할 고난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해.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다 상도 엎어버렸어요.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 고치면 돼요. 조금만 참으시고. 근데 안식일 날 또 고치셨어, 예수님 일부러. 그러니까 네 안식일을 범했다고 했고 교리로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예수님. 그런데 일부러 십자가 지려고 침묵하시고 때려도 맞고 침뱉든 말든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 살리려고.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한 고난인지 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당한 고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시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끄트머리, 이런 끄트머리 때. 왜? 그리스도 때문에. 답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끄트머리 가고, 예수님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헐벗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음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내가 먹고 살고 잘 있기 위해서 내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깨지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냐,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냐, 나를 믿느냐,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니 좋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여기 말해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세상이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철학을 가져요. 별세.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라고 해요? 별세했다.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별세하셨습니다.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별세가 뭐예요? 다를 뼈잖아. 다른 세상 사람이 됐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세 목회, 별세 기도, 별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은 그 병아리를 알을 낳는데 독수리 알을 하나 넣어놨다잖아요. 새끼를 꽉 똑같이 꾹꾹꾹꾹 따라다니는데 이 독수리는 달라요. 독수리가 와서 나는 거 보면 그냥 날고만 싶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있어요. 자석이 끌린 같이 얘는 날고만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독수리가 이상하게 나는 날고 싶네. 그럼 날개짓 해보니까 이 독수리가 진짜 날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요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맨날 마귀에게 짓눌려 갖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주님은 달라고는 기도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희가 답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7시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나사렛 예수님을 가난 저주야 떠나가라. 가난 저주야 물러가라. 시기 질투도 떠나가라. 우리 아들 딸들을 괴롭히면 병마귀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쫓아준다고 안 했어요. 우리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이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만 내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당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분만 하면, 그러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온대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힘들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지 않아도 돼요. 신사 참배하면 간단해요. 근데 참배 안에서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고난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정금같이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도요, 똑같이 가서 사무실에만 앉아있던 사람은 자기 애인을 만나도 감동을 못 줘요. 그러나 군대에서 두드러 맞고 고통받고 힘들게 고생한 사람은 자기 애인을 만나면 웃기고 울리고 하잖아요. 그 고생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치는데요, 그 히말리아 8,880m 가보면은 바위틈에서 눈부러치고 비바람 치는데 소보도시 그 바위틈에 붙여갖고 나무인데 키도 적어. 그래서 안진뱅이 나무가 있대요. 그 안진뱅이 나무가 조그마하니까 크지도 못해갖고 쭈글쭈글 해갖고 크지도 못한 그 나무를 갖다가 그걸 결을 내가지고 그걸 붙여갖고 바이올린을 만들고 바이올린 소리를 내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가 막히게 디리리리리리 해서 사람의 감동을 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서. 이번에 제가요 30년 전에 제가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30년 전에 5만 원도 없이 월세 살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만 원도 없고 토건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기타가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기타를 배우는 전도사님 나를 가르치는데 전도사님이 50만 원 수제 삼익 야일이라는 기타가 아주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래요. 그걸 갖다가 너무 귀하니까 손으로 결을 해서 손으로 만든 수제 기타입니다. 근데 그 기타 소리는 기가 막혀요. 소리가 통도 크고요. 근데 내가 이제 기타를 배우러 가면은 그분이 드르릉 그러면 오 마음까지 다 움직인다고. 근데 내 기타 18,000원으로 띠링띠링 아무리 쳐발로 끄떡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욕심이 나고 그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기타를 배우면서 전도사님이 기타를 만들면 못 만지게 해요. 치지도 못하게 비싸니까. 와, 딱 뚜껑 열립디다 진짜로 돈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갖고 그래요. 전도사님 1분만 잠깐만 줘요. 기타 안 칠게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기타를 갖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안 가요 멀리. 하나님 50만 원짜리 갖고 찬양 받을래요? 18,000원짜리 거지 같은 기타로 찬양 받으실래요? 나는 50만 원짜리 기타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걸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이 트리스티아스는 프로가 있는데 그 가서 은혜를 받고 이분들은 멀리에서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난 그 방에 들어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다 하나님 50만 원짜리 기타 해주세요. 60만 원짜리 기타 하도 우니까 그 은혜 받은 분들이 아니 전도사님은 뭐 이렇게 울었어요. 나는 사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런 기타를 원하는데 기타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가서 이제 우리 이제 3박 4일 은혜 드리스티아스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강남에서 주유소를 해요. 여러분 주유소에 하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소 직원에게 돈을 갖고 오라 해도 세상에 그때 당시 50만 원 두 개에서 그걸 나눠주더라니까요. 기타 사라고. 그래서 그 기타 그 50만 원 나는 5만 원짜리 살고 토건도 없는데 그 돈으로 그냥 만변할까 봐 50만 원짜리 기타를 샀단 말이에요. 그 50만 원짜리 기타를 지금 30년 동안 내가 갖다가 여지껏 치다가 잘 안 치고 지금 목회하다가 처박아 놨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이제 DTS 가서 YM을 하다가 기타 인도를 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고 그 기타를 갖고 이제 강남에 갔나 봐요. 갔더니 그 기타 주인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야일이 기타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누가 만들었고 그 사람까지 다 알고 그 기타에 그 족보를 다 끼고 있더래요. 번호까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이 기타가 보통 기타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짜리 자기 돈 들여서 70만 원 주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지가 않대요. 왜 아깝지 않냐? 지금 살려면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보다도 소리가 더 좋대요. 전혀 안 믿으신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 고생해서 만들고 그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연단될 때 금, 은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 나올 때 보면은 저녁에 인도도 나오시고 캄보디아도 나오고 독일도 나오잖아요. 그 독일의 그 고창수 목사님 아들이 동양에서 최초로 판사가 나왔잖아요. 아들이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판사가 나온 건 그분 아들이 최초라니까요. 이제 신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 분이랑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의를 위한 고난이죠. 영등포 창녀촌, 창량이 588, 서울역 이렇게 다니면서 서울역에서는 수갑도 채우고요. 지금도 있을지다. 강남에 고속버스라면 중간에 파출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하나는 의자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고난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복음을 위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고난이라. 그런 고난을 너희가 받느냐. 오늘 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나의 매임이 지금 바울이 매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대한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쌈박질하면서라도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고 기뻐한다. 오직 예수님 중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해서 나는 기뻐하노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한다.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그 복음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영광만 원해요. 부활을 원해요. 잘 되는 것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다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림 받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은 그 또한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거죠. 세상에 너희가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하는 것이다. 미워한단 말 빨간 글씨 읽어보시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천국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 환난도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가 깨닫는다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맛도 못한다는 얘기가. 연단을 받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단련하신 후니까 천국에 가서 찬란하게 순금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반모섬에서 바울이 요한이 그 고난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드라무떼라는 배를 타고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 갔을 때도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바울은 그 광풍 속에 주님 만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 따릅시다. 증명서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이번에 선거합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선거합니다. 증명서 없으면 못해요. 저도 선거를 했는데 증명서 하나 갖고 가니까 아무 데서 되잖아요. 선거했습니다. 증명서라는 거. 너가 그리스도인의 증명서, 천국 백성 증명서는 뭐냐? 고통이 있는 증거예요. 너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고민해 봐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치 보고 교회 나간다고 말이요 잘릴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를 탁 누가 때린지 몰라 갖고 놀아.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증명서, 그리스도인의 배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목사님 배지, 장로님 배지, 안수집사님 배지가 달라요. 배지다는 거예요. 답시다. 고통은 증명서고 예수 믿는 천국 시민의 배지다. 믿으신 분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떻게 하라갑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마나 역설입니까?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바뀌다. 여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매튜엘린 얘기는 얘기합니다. 1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발복이. 그리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건 인격이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까지 했죠. 오늘 의를 위하여 한 줄입니다. 근데 의를 위하여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오늘 끝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제 문제, 빵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아무리 잘해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벽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백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진정한 백신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예요. 이 세상은 유한입니다. 찰나적인 겁니다. 금방 갑니다. 세월이 흔적이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3월달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120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 날보다 살 날이 적은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생 금방입니다. 한 번뿐 인생입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50년 70년 살 집 하나 장만하게도 먹을 것 줄이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허리띠를 절라매면서 전략하지 않습니까? 그 집 몇 년 삽니까? 그 자동차 몇 년 탑니까?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거 전도하다가, 이 교회를 위하다가, 아버지 나라에서 기도하다가 고통받고 박해받는 것 영원한 상급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그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울여. 그들이라고 계속 3인칭이 나와요. 그들이 긍휼이, 그들. 근데 딱 마지막에 와서는 뭐랍니까? 여기 자세히 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냐? 복이 있다. 너희를 거스려 모르는 말을 하냐?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서는 지자들도 2인칭이에요. 너.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전부 그들이라고 나오다가 끝에 가서 너라. 너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요. 너희라고 나옵니다. 2인칭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받은 줄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희 가까이 있어서 그들을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는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내 애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얼마나 다가와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만세를 불러도 좋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만세의 삼창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급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관이 달라지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두드러 맞고, 우리 교회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오면서 남편에게 맞고 오는 분 있는 거 아세요?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새벽에도 전화해서 눕면서 기도해 줬어요. 지금도 남편이 때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런데도 교회를 와요. 그런 교우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는 희생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의 영광. 이럴 때는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 꼭 내가 말을 해야 박수를 쳐. 한 템포가 꼭 늦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리 함이라. 예수 믿는 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베드로전서 4장 14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당하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형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냐? 부끄러워하지 말라. 답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전도하다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어디 가서 밥 먹다가 기도하다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고 맙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모여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아브람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 십자가 때문에 갈 수 있는 믿음, 요새처럼 요기야도 이길 수 있는 죄안 짓는 용기, 모세처럼 바로 왕조의 공주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과 살 수 있는 결단, 다윗처럼 사울의 옷장만 펼 수 있는 넓은 간용의 마음,
엘리야처럼 구름 한 점만 봐도 비가 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다니엘처럼 사자 굴 앞에서도 당장할 수 있는 믿음, 세리 요한처럼 나는 망할지라도 주님만이 흥하면 되겠다는 그 담대함,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고난과 핍박이 주님의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질구하는 세상과 다른 패러독스 역설로 세상을 거꾸로 살아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복, 의를 위한 박해 아닌 것, 욕심, 탐욕, 죄,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는 이런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